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저들이 받는 시험과 오해를 꾸중하는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발을 먼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꾸중할 자격이 있냐? 자기는 뭐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호된 말을 할 수 있냐라는 반발이 나와서 우리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미룹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시시비만 일어나고 서로 주장하는 바 거친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서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추위를 기다리는 중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편지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하자면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그들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쓰는 겁니다. 디도가 와서 너희가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회개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걱정하게 되어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편지를 쓰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그 표현들이 우리가 좀 얼른 이해하기 힘든 말투가 약간 어려운데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꾸중한 것은 잘잘못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났고 너희는 뭘 잘못했다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혹독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하나라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같은 편에서 한 얘기지 다른 생각은 없다. 그리고 내가 꾸중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잘해야 될 기회인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잘못한 것을 꾸짖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있는 독특한 명예와 기회를 놓친 것을 내가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편지입니다.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잘 아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육체의 길은 따라가지 마라가 문제가 아니고 훨씬 깊이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걸 하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면 너한테 맺혀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둘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면 성령으로부터 분리되고 성령을 따르면 자연히 육체로부터 분리된다. 무엇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길,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만의 독특한 권리이자 책임인 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면 무엇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느냐면 이랬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서로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겁을 먹는 게 전부라 말이죠. 욕 안 먹고 틀리지 않는 게 전부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 하는 일, 격려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없고 뭘 잘못했다만 아주 예민한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잘잘못에 붙잡혀서 경계선에 있지 거기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뭘 안 해. 우린 뭐가 무슨 나쁜 짓이나 뭐 잘못된 게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가장 크게 모두가 칭찬을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참여하여 이거야 라는 어떤 앞선 사람을 보고 어떤 하나도 깊은 이해를 보고 더 큰 어떤 아픔에 안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안 하는 거를 이게 없는 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속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교회를 세우며 교회에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를 했더니 신발 벗고 뛰더라 이거요. 왜 그랬냐? 신발 달면 엄마한테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신발을 왜 사준 거예요? 잘 뛰라고 사줬지. 교회로 모이고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어서 혼자 믿고 혼자 잘하면 될 거를 모인 바람에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과 어떤 미흡함 때문에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틀렸고 무엇을 안 하고의 싸움에 말려들지 마시고 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자의 인생을 걸고 교회에 나온 책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불러 어떤 명예와 어떤 운명과 어떤 현실을 살게 했는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로 세상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 밖으로는 늘 핍박이요. 안으로는 늘 환난이고 오해 속에 산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고 여러 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가는 이유는 바울이 아니면 복음이 실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배달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자로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을 꺾을 수 없는 무슨 우리 좋아했던 희생, 각오, 비장함 이런 의지와 그런 명분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이란 이게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지위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일이다. 나 교회 간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난다. 고향 사람들을 만난다. 우리 가문을 만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인데 여길 안 하고 있죠. 남한테 욕먹을까 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 말래니까. 왜 해서 욕을 먹냐 이게. 그렇죠? 잘하니 못하니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인상을 쓰고 있다 돌아가는 걸 반복하느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끌려 나왔는데 거기가 영광의 자리인지 거기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를
점검하는 기준들이 잘못되어 갖고 다른 기준에 묶여서 놀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바람에 우리 다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나가서 큰 소리 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만나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는 공포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이 만나면 속아도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족한테 속는 거에 어떻습니까? 기꺼이 속지요. 교회 모이면 물론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서로의 격려가 있는가? 도전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특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바람에 어느 집 싸우는 거 보고 가족이 전부 뿔뿔이 헤어진 꼴이 됐습니다. 모이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얼굴에 그 자신감, 내 가족을 만나는 자신감, 전우를 만난, 동료를 만난 자신감을 우리가 잃고 있는 거는 속이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속는 사람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고달픕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을 왔습니다. 큰 격려가 되었죠. 내가 궁핍한 것을 너희가 채워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싹이 나는 걸 봐서 내가 기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궁핍에도 나는 풍부해도 나는 그것으로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의 근거다. 그 기쁨은 세상은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방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됐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제 심정인 겁니다. 아무 비난을 받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 그만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복음된 명예와 복과 기적과 스스로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목사가 교우들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뭘 요구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가 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그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과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이렇게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스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말인데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2번 나옵니다. 처음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물이 없다고 해서 아우성 쳤을 때도 거기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 마지막 광야 생활 말미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서 일어난 사건도 무리바입니다. 앞에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내 백성들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벌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반석을 친 사건과 명하라 한 사건을 대조하는데 여기서 친 이유는 명하라는 걸 쳤다 이렇게로는 내용이 다 안 나옵니다. 왜 쳤냐면 성질을 부린 겁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니들한테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냐 무리여 나와라 이렇게 성질을 부려서 반석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뭘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욕을 하냐? 이게 여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크게 깨닫죠. 잘잘못을 떠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오히려 종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못나게 논 건 못나게 논 거고 너 어디다 대고 네가 이렇게 된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를 비하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나를 고생시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일에 자신을 불렀었다는 것에 영광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바나바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깨우침으로 인하여 시편 90편을 쓰는데 우리말 성경 시편 90편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너무 본문에 이렇게 직역을 해서 그 뜻이 약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시가서 그의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모세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읽으면 이스라엘의 못난 것을 지적하는 모세의 꾸중과 또 미련한 것과 잠깐뿐인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어떤 시인가를 깨닫고 쓴 번역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오래전 산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주께서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주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소서. 참으소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주께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주께는 우리가 아련한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지요. 해 뜰 때 멋들어지게 돋아났다가 속절없이 베이고 마는 풀잎에 불과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에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릴 적부터 저지른 악행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잔뜩 찌푸린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대가가 그것이 전부인가요? 우리 수명은 70 남짓,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터뜨리시는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 주소서.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러내소서. 주님의 능하신 모습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해주소서.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는 늘 꾸중만 듣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얘기하게 됐다고요? 지금 바울이 편지하듯이 너희의 영광을 알라. 너희 인생의 귀한 것을 알라. 하나님이 너희 편들고 있다는 걸 모르냐? 왜 이렇게 겁을 내냐? 왜 이렇게 배짱 없이 사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맸다는 게 뭔지 모르겠느냐? 우리 보고 없는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인지 알아라. 너희 현실을 너희 자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라.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기회입니다. 하루마다 이거 한 번은 잘하자라고 하나씩 하십시오. 뭐 하라 그랬죠? 표정을 좋게 찍으십시오. 인사를 하면 그 다음 말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쉬운데 그걸 놓치면 째려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못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민망해서 그 다음에 계속 악순환에 걸립니다.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정말 네가 밉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대화고, 그리고 상대방이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해야죠. 내 인생인데 내 입술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이 복된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복되게 만드시고 그걸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 거부당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죠. 마음껏 백성 편을 들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렇게까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오늘 저녁에 이 격려받고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확인하였으니 내일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매일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의 양떼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나는 의롭고 목숨까지 바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입니다.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배경으로 보면 이 선언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 앞에 장들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따뜻이 위로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행음한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시고 하는 기적들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일들로 호의를 받거나 어떤 진지한 반응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살의와 분노에 찬 적대자들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너희들은 다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서두에서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그 조건, 그 현실에서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만드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모든 왜곡과 증오와 폭력 앞에서 이렇게 보복의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세우고 저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닌 무지와 절망밖에 없는 것에 정말 놀라운 하나의 소망을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복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아름답고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 큰 선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만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그를 반대하는 당시의 반대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리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순응하고 귀를 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싶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약속, 권능, 영광, 생명 이런 단어들이 한 인격 속에서 한 역사의 현장에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너는 믿었으니까 천당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같은 간단한 이분법은 좀 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중에 누구는 이미 믿고 누구는 아직 안 믿고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은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구별되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향한 우월감이나 비난이나 심판이 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 남다름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 신앙은 뜻밖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재미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믿기 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 여기서 선언하는 것 같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와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는 자리를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비난과 분노 같은 것들이 훨씬 거룩한 이름으로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에 보상이 없다 하는 분노로 자주 변합니다. 욕할 사람은 있지만 스스로가 믿은 하나님, 스스로가 가진 신앙의 보상은 적극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저 비난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인간된 정체성, 그 하루하루 일상이 가지는 의미와 거기에서의 어떤 확인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보십시오.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니까 한번 우리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외워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앞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는 어떤 분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폭발적인 보상, 폭발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축구 골을 넣거나 무슨 결정타를 갈기면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보상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안면을 경직시키는 표정으로 안 나옵니다. 그건 완전히 노가든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물의 충만함 같이 하늘 구름의 뭉게 구름 같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합니다. 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증거로 인용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폭력이 되고 고함이 되고 큰 소리를 쳐서 가지는 결론, 승리랑 다르다는 거죠. 주께서 이 앞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음의 원한을 가지시거나 못난 것들에 대해서 분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고 우리는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넓이와 깊이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미처 이해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해해서 다 빼앗아 갖는 것,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누구를 해쳐야 내 몫이 생기는 것, 그런 개념과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다시 찾아보시면, 금방 외웠는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찾아보자 그러냐면 24편을 읽으려고 그럽니다. 23편이 있고 24편이 있는데 24편이 묘한 시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이 다 조건을 가진 어떤 약속으로 읽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된 것이 조건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이렇게 도덕성이나 어떤 종교성을 조건으로 하여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익숙한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이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기쁨이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이 많은 적대자들, 왜곡과 거짓과 또 폭력으로 맞서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맹인을 고치는 사건에서 그 눈 고침을 받은 맹인이 그러죠. 어찌 창세로부터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는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했으니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알아들은 장님만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도 모르는 자,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예수를 증오하고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따뜻하게, 복이란 나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란다. 내게 귀속되어야 복이라는 것이 있고, 나로부터 분리되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곧 저주고 파멸이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런 식의 성경의 이해는 약간 불만인 것이,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픈가 하는 것이죠. 우리 전부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나? 그 질문은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와서 이렇게 고개 한번 돌리고 이놈들 그랬으면 악당들이 싹 녹아서 없어지고 그의 백성들만 이렇게 천사처럼 변하게 할 수 없었을까?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고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데 참여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로마서 11장에 가봅시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긍휼을 베풀려 함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었다라는 데입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것의 원인이고 과정이고 방법이고 목적이고 결과를 내시는 권력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이 고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기 3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불순종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종을 허락했다는 게 뭐죠? 아담이 불순종했고 예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길을 고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불만으로 여기는 우리 신앙 현실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일이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시작을 할 때 목적과 결과를 계획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게 결정론으로 들립니다. 결정론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결론이 나고야 만다. 이런 식의 생각이 결정론이죠. 결정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뭐냐면 결정론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운명은 고정되어 있다 정도죠. 그러나 예정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도망가고 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했다. 잘못하도록 예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동안 인간이 반응하는 역할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 선택의 자유. 그러나 그렇게 단어들로, 개념들로 묶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드라마와 로맨스가 있습니다. 드라마와 로맨스라는 것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이야기 속에 서로 상대역이 있으며 다른
뜻과 관심을 가진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이 풍성해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결론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나머지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 드라마는 말장난같이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순탄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맨스란 뭐죠? 말이 안 되는 어떤 아름다움, 어떤 사랑,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로맨스라 그럽니다. 드라마나 로맨스나 그 절정을 가지려면, 그것이 성립하려면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론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과정이 드라마틱한 것이죠. 안 그런가요? 평생에 연애 한 번 못 해본 것 같은 얼굴로.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 실력 정도도 없으면 성경을 읽을 재주가 없는 겁니다. 문학이 뭘 하는 건데요? 인생이 가지는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 문학 아닌가요? 뭘 얘기하나요? 인문학에서 문학이 인간의 뭘 다루나요? 인간의 소망을 다루죠. 의미 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감하고 싶고 멋있고 싶습니다.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문학이 아니죠. 방해를 받죠. 외적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내적 조건에서 방해를 받죠. 실력 없는 것들. 생각은 있으나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의지와 지성과 감성의 변덕. 조그만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는 현실. 역사라는 것이 인문학에서 문사철에서 역사가 가지는 그 지위가 뭡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짓거려 봤자 사실은 이래. 그게 역사죠. 뭐 인간이 뛰어나니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니 암만 그래야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인류 역사 내내 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무서움이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문학을 넘어서는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 신 혼자 다 해서 쉬운 거죠. 신화가 아니라 신학 속에, 성경 속에 녹여놓은 신과 인간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본문을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절정을 만드는 대화합과 함께 감격과 찬송으로 간다는 이 내용을 따라와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다가 돌베개하고 자죠. 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시편 24편을 찾은 이유가 여기 있죠. 빙빙 돌아와서 하늘이 열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내용이, 모든 운명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문을 열었다.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고개를 들어라. 내가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는다. 그 강하고 편팔로 너희를 찾아오셨다. 이 영광을 받아라. 누려라. 참여해라. 그런데 거부하죠.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서 고생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32장 야복나루에 섰을 때 그는 다 앞서 보내고 홀몸으로 자신의 생애의 절망을, 비극을 홀로 곱씹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더라니까요. 그 씨름을 보세요. 그 거부, 그 고집.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죠. 씨름하시고 그 반전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야곱은 항복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너 이제 알겠느냐? 너 이젠 항복했느냐? 그런 답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넌 이제껏 가난하게 살았다. 나 없이 살았다. 네 맘대로 살았다. 거기는 분노와 저주와 폭력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 우리는 우리 인생 내내 이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 좋다. 더 가보자. 그래, 좋다. 더 가보자. 실존주의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하나님 없이 쓰는 것만 문제고 내용은 성경이 다루는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증언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자신을 넘어서는 부조리한 현실과 부둥켜 안고 대결하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쌈쌈하죠. 답이 없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인간된 자존심을, 인간된 어떤 오기를 놓지 않는 것. 답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내가 찾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증을 내는 모든 것에서 얻은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 그게 낫냐? 뭐가 낫냐? 내가 홀로 온 우주와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것과 내 품 안에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나으냐? 그래? 그럼 더 해봐라. 그럼 다음에 보자. 이게 역사고 인생입니다. 쉽게 믿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복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식으로 무지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자리로 가는 데에는 이런 긴장과 갈등과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도전이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는 대로 악당을 물리치면 선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 주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더 크고 놀라운 약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항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내가 항복할 시간. 우리는 이 진정한 싸움에서 물러서면 남는 것은 비난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게 전부인데 그런 신앙의 자리를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과 명예와 승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을 무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만나는 매우 중요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놀라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 또 이런 경고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좀 더 진지하게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듯이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어려운 신앙 현실을 사는 교회를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라,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경고가 보여주듯이 다른 식의 위로를 주는데 그 다른 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과 성경 역사에서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도 다른 훨씬 높은 성자 하나님이며 천사와도 구별되는 하나님 자신이 와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사건이요, 약속이요, 운명입니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에서 실패하는 것을 오늘 본문같이 하늘의 빛을 보고 영생을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고도 실패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경고에 부딪히는 셈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한 번 어떤 잘한 선택이고 어떤 한 번 잘못한 선택이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구원은 시편 8편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귀히 여기사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십니까? 라는 성경의 고백을 인용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궁극적 영광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영광,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현실 속에서는
욥기 7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이런 다른 입장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제까지 이렇게 하나 잘못한들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앞에 영광의 약속과 뒤에 이 한탄 속에 순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순종을 하면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한탄에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요구되는 성경의 요구가 이 지금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 격려를 주기 위하여 한 명령이라는 것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하면 됐지, 격려가 뭐가 필요한가? 다 내 잘못이고 나 하기 나름이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굳이 순종을 들이대서 다시 격려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책임질 것보다 큰 신적 어떤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났던 가나안 입국 거절로 인하여 벌어진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 같이 실패하지 말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쉽죠. 그들은 실패했으나 너희는 성공해라. 그러면 쉽지만 그 사건에는, 또 그리고 이 권면에는 그 실패 그리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이해하고 더 알아야 될 설명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시작한 구원 사건이 출애굽과 가나안 과정 내내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뭐든지 다 있었지만 무엇만은 우리가 했어야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하는 결정과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됐는데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도착한 땅에서 다시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잘못이며 그들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은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타협? 하나님의 목적을 중간쯤에서 타협한 것입니다. 우상은 전부 이겁니다. 자신이 아는 만족, 자신이 할 수 있는 안심에 머무르고 마는 것.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분노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를 고만하게 목적하지 않았다. 더 가야 된다. 자주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깨우쳤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이렇게 교육비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가 껌이라도 팔아서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널 고고하려고 난 줄 아냐? 내가 돈을 들여서 너를 매질해서 학교를 보내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돈 벌어 오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고정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능히 이해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고 영생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거기서 끝이라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끝내자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가자는 데가 얼마나 큰 데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았겠냐? 너희에게 순종하라는 게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가자는 겁니다. 더 가자는 것. 근데 그게 왜 어렵죠? 모르는 길을 가집니다. 모르는 길.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왜 어렵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그 말미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데 어지간히 읽어내는 사람들도 이 뒷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쇼생크 탈출은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쇼생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앤디가 탈옥을 하고 나서 남은 죄수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앤디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것, 그게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공포 속에 웃음이 들어오는, 소망이 들어오는 것이 쇼생크의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레드가 드디어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려면 쇼생크 탈출점을 봐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앞서서 가석방된 브룩스라는 선배가 가서 못 견디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방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대들보에 I was here, 브룩스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목매달아 죽었죠. 왜 목매달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가 일했던 식품점에서 페이퍼백에 물건 담아주는 일을 하는데 40년을, 그의 생애를 40년을 감옥에서 살아서 모든 걸 허락받아야 됐던 이니까 손을 듭니다. 매니저가. 뭐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리 와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공원에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평생 허락받고 살아서. 이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난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는 싫다. 나는 내가 익숙한 대로 돌아가고 싶다. 뭐가 익숙했죠? 감옥에서는 선택이 없었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 위에서 해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만 포기하면, 자유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자유란 담벼락 없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책임을 지면 잘못 선택한 것으로 울어야 되는 것이 있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인간다운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넣은 바람에 돌아가서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었던 것을 유익으로 가지는 오늘과 내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앞으로 우리를 끌고 있지, 돌아가 내 생애를 후회 없는 자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일하게 해라 라고 끌지요. 일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 오늘 이 내용이 잘 녹아 있습니다. 제목은 두 번은 없다. 앞부분, 우리에게 딱 맞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왜 못 알아들으면 나를 째려보는 것입니까? 돌아가서 만회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완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서 도망간 모든 일들이 일을 한다가 오늘의 깨우치며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밀고 나가게 만드는 것. 살게 하는 것. 살만해서도 아니고 살 실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살아야 된다를 아는 것.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모르고 산다는 것이 아무런 실력도 없이 분별도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장자가 되려고 하고 그때 얻지 못한 장자를 명분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의 복을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에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가고 거부가 되지만 거기서도 못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죽이러 나옵니다. 야복나루에 선 야곱은 자기의 전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와 씨름하죠.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한 방 먹여서 다운시키고 난 가겠다. 야곱이 붙잡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되죠. 뭘 빌었을까요? 복을 빌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자 상대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거.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 우리말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날강도입니다. 왜 그는 강도가 되었을까요? 자기를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됐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다시는. 얼마나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결코.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는 뭐죠? 우리 잘 아는 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난 네 아버지다. 너는 다시 고아라 그러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죠?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그런 복을 받아낼 조건도 없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 비열하고 악착스럽게 산 것밖에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정체성이 터져 나옵니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담으시죠. 그 앞이 이걸 받을만 하면 기독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데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최선까지밖에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건지, 여러분이 직면하는 절망과 실패와 분한 모든 것을 어떻게 넘는 차원의 것인지를 여기서 보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은 괜히 개꿈 한 번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 사서 가뜩이나 미웠던 놈이,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종살이해서 성실히 하는 바람에 감옥 들어가서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총리됩니다. 총리가 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은 그에게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는 그 몸이 원문이 혼입니다. 그 혼을 쇠사슬이 꿰습니다. 혼비백산한 자리입니다. 요셉은 절망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폭한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서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희한하게 그에게 실력이 생기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경지에 올라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걸은 인생은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분명히 아무런 선택도 대안도 수도 없는 길을 걸었는데 담긴 건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뭡니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 속에서요.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셈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받은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받겠냐.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편을 들었으면 구원을 해낸 조건에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 또 병행법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는 방법으로 너를 구원했다면, 너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살아서 주는 은혜는 얼마나 크겠느냐. 목숨을 끊어서 진심을 설명하는 것과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건 얼마나 더 크겠냐. 그니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책하고 비명을 지르는 모든 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에 인도되어 저만치 우리가 모르는 길, 더 높은 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어떤 의미의 난처함입니다. 인도받은 자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실력 없이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입니다. 욥은 자기가 잘한 거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련 속에 들어갑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데를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했습니까? 창조 세계를 보이죠. 모든 존재와 가치와 영광을 욥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걸어온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욥기 42장에서 마지막 욥기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을 다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멋있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일어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나 흠을 제거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데 묶이는 바람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 용기를 갖지 않고 원망과 자책 속에서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믿음의 행복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다. 부활이라는 약속이 있다. 나는 살아내겠다. 이런 믿음의 격려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양보절이 앞에 오죠. 내 신앙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며 거기에 영광과 존귀가 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겠고 격려해야겠고 서로 돌아봐야겠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되어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존재임을 아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 과정, 깊이 길이라는 걸 배웁니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울고 일어나고 한숨 쉬고 다시 일어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그 자리까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아주 다르게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의 메시아 되심, 초월적이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일대기를 담은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장과 그 주장에 맞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립관계는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을 첨예하게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등장하면 곧이어 그 기적으로 인하여 논란이 생기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더 맹렬한 적개심과 그리고 공격이 높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위태로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5장에서 8장에 걸쳐서 이 논쟁이 처음에 그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이제 원하고 그리하여 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무엇이 영생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고, 이 일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장 7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증거이면 여태껏 권세를 갖고 있고 큰 소리 쳤던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와 신분은 말 그대로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무참히 짓밟는 얘기가 됐죠.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율법의 완성인데. 그런데 실제로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외식하는 사기꾼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도덕적 판단에 실패자들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적개심을 가진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을 1장이 선언하는 이 말이 뒤에 어떻게 현실로 증거가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이 선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조가 요한복음 내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빛, 생명,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저 바리새인들이라고 욕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를 알아본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차피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왜 공생애를 사셔서 그 전생애를 살아서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험난한 길을 어찌 보면 헛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게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우리 믿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영접했고 영생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애가 왜 필요했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애가 왜 이런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고백했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한가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표정을 2020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결론부의 이 지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7장으로 돌아오셔서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일 작정이죠. 근데 하속들, 우리말 번역 그대로 아래 것들이 가서 안 잡아왔거든요. 왜 안 잡아왔느냐? 이제껏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얻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우린 감히 거역할 수 없었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식해서 그래.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혹된 거야.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자기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대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이 옳으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이 옳으냐? 다른 거 말고 이렇게 둘을 비교하죠. 이쪽은 결국은 모든 일에 율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들의 진심을 동원해서 결국 사망을 요구하고 있죠. 죽이는 겁니다. 여기는 분노와 여기는 질시와 그리고 여기는 더러움과 살인밖에 없고 예수님은 계속 당하는 쪽에 있는데 당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구세주인데 그는 이 모든 대화와 논쟁 속에 현장 속에서 선한 일을 해놓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비난받고 오해받으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쪽에는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명과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대조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선상, 영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어디서 틀리는지 봐라. 너희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 세상 권력은 사망밖에 만들지 못한다. 너희가 권력을 왜 탐하느냐? 아주 중요한 진단이 있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여긴 권력은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서도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은 가능하다. 대조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율법을 동원해서도 가장 고급한 하나님의 어떤 규율들을 도입해서도 만든 것은 뭐였다? 살인밖에는 만들 게 없었다. 공포와 폭력밖에 없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하는 셈입니다. 당신만이 영생이니까, 당신만이 사랑이니까, 당신만이 기쁨과 감사이니까 대조가 되죠. 저절로 빛이니까 어두움과 빛이 뚜렷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그냥 바리새인들이 잘못했고 유대인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나누는 순간 우리는 공생애의 가치와 그 대조를 놓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보기를 하나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됩니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백성들의 그 폭력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을 변호하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었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한 줄 더 보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으니 내가 저들 앞에 가서 증언을 하면 저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본인도 몰랐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뒤집어진 거죠. 우리 가장 친근한 현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락가이가 된 겁니다. 이거 요즘은 안 쓰는 방언이군요. 정말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 그 아들까지 박해하고 그 제자를 죽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이 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가 뒤집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어느 날 하루 만에 돌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 그럽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사도 바울의 변화는 결국 복음의 최고의 사도가 될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예정하시니가 택하시니가입니다. 그렇게 택했으면 이렇게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고
그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맞는데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전반부 인생을 그의 생애에 먼저 박아놓고 가장 큰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이 전제가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셈이다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분명히 남겨놓고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짐닫는 데에 말하자면 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제는 믿었지 않느냐?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살아낸 그 인생을 너희가 살아라. 그 결국 십자가에서 뒤집어지고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앞에 이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납득을 위하여, 항복을 위하여 더 큰 영광과 내용을 담는데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복음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난 결론이 무슨 조건과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봐야 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자기 그 이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게 대사도가 됐다. 무슨 뜻입니까? 난 20점도 못 받았는데 반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우리는 아마 한 50점쯤 될 거다. 그럼 너희는 나보다 얼마나 낫냐?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설명입니다. 나는 핍박하고 돌아다닌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때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가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로 이렇게 죄를 약간 감량시키는 이해가 되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는 건 제일 큰 죄다. 그래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걸 진심이라 합니다.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열심을 내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설명하죠? 누가 보이죠?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근데 왜 앞에다 이 일을 해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와 상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못을 박습니다. 계속 못을 박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스스로 신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교만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인간의 가치가 능력이 너무 커서 자기 애에 빠질 수 있답니다.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더 큰 데로 가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 우리의 지극함입니다. 우리의 종교심, 도덕성, 다른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만 홀려서 그걸 넘어가는 일을 상상하는 걸 막는다 말이죠.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문명이라는 건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예술이라는 건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왜 구약 내내 뭐라 그러죠?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본다. 그거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들 수 없는 단계에서 타협하는 건 난 못 본다.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가자 이겁니다. 더 가자는 유명하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가자. 더 하자. 이게 구약에서는 우상이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인 것 같이 가장 지극한 종교심, 가장 지극한 어떤 완전한 명분, 여기에 묶여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이사야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목적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를 들어서 대사도로 쓸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오죽 더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지, 내가 겸손했고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듣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전혀 다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와 하나님의 의도와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이 가지는 참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큰 명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다 폭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을 변명하는데 뭐라고 쓴다고요? 진심을 쓴다고요. 폭력을 변명하는데 진심을 써요. 그러지 마시고 그 진심이 무엇을 만드는가 보시라고요. 목사님 인상 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겠다. 나를 찌른 자도 구원하겠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나다가 쇼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공격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유대인들 욕해서 확인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해서 자기 확인하고 치사한 겁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책임 있게 기회로 영광으로 누리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비참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황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하루하루 충성해야 되는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고급한 싸움이지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기도 많습니다. 지금 결과를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폭력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인생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나누십시오. 구원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이 성육신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영광이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엔 죽음밖에, 폭력밖에,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과 그 분노 속에 살던 생애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우리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나라와 우리 자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